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이,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제 나름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제 히브리인들은, 유대 사람들은 구약 시대죠. 그때는 믿는 것이 곧 아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헬라 철학이 들어오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이 말 자체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말은 그 뒤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면 더 알아갈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존재 자체가 다른,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개미가 인간을 알까요? 모르겠죠. 왜요?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알아가는 이 원동력이 자신의 노력이나 아니면 자신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신학도 했지만 이제 기독교 교육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교육 가능성, 발전 가능성을 인간 자체에서 찾으려고 해요. 일반 교육학은.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에 대한 기록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에 인간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한 면 한 면 한 면을 보여주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은 모리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때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브라함에게, 또 후대인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화면을 딱 보여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청년부 때는 이게 잘 됐거든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세요. 그게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세요. 열심히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청년들에게 이제 성경을 좀 읽읍시다 이렇게 권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전도사님 그렇게 꼰대 같은 발언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이제 예배 후에 이제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 하나 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결론입니다. 이 말은 어느 교회나 가도 있는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사랑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이것이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거든요. 이 요한이 고민을 한 겁니다. 그 요한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구약의 사건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그 자체를 연구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직접적인 체험적인 알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본인이 경험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종합하여서 낸 결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실 이 결론을 뛰어넘는 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교회마다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게 최종적인 결론처럼 사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다가와서 설명하기 주저하거나 내가 하는 말이 제대로 된 설명일까 표현일까라고 고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표현할 수 있을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많은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크게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 없는 사랑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저 사랑하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동기 초월적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떠한 동기를 뛰어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동기로 사랑을 하신다면 그 동기가, 그 이유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 집에 이제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막내를 부릅니다. 잠깐 와보라고. 그럼 막내는 옵니다. 왜냐하면
부른 사람의 존재가 본인보다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가서 언니 좀 오라고 해. 그럼 이제 막내가 언니한테 갑니다. 그럼 언니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언니, 아빠가 좀 오래. 그렇다면 이 언니라는 존재는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자기보다 더 작은 존재라고 여길 수 있는 동생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왜요? 아빠의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막내, 동생이라는 존재보다 아빠의 말이 더 큰 존재라는 의미겠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큰딸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이유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더 큰 존재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세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아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야 혹은 헌금을 많이 해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봉사도 하지 못하는데, 주일도 잘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또한 또 다른 잘못된 생각도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저 사랑하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 판단을 초월하는 사랑이며 또한 가치를 창조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과연 그런가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무엇인가 내가 했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셨습니까?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치 판단합니다. 줄을 세웁니다. 등급을 매깁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것은 상처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치를 판단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 판단에 더 신경 쓰이고 더 귀 기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세상이 가치 판단하는 그 가치에 나를 규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힘들어합니다. 세상이 하는 가치 판단, 맞는 가치 판단일까요? 그것이 정말 옳은 판단일까요? 지난주에 이제 청년부에 설교할 때는 이제 외모, 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외모에 관심이 많은 나이들이니까. 세상은 외모를 가치 판단합니다. 미스 코리아, 이런 대회 등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제 폐지론자들이 이제 그런 걸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미의 기준이 과연 절대적인 아름다움입니까? 시대마다 그 아름다움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나라마다 미의 가치는 다릅니다. 무엇이 절대적인 아름다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가치의 판단은 그런 것입니다. 다 언제나 달라질 수 있고 언제나 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너무 얽매여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비록 우리를 아주 작은 존재라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를 창조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능력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그 어느 것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무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들, 세상에 하는 가치 판단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세상의 가치 판단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는 이 세 번째 사랑이 가장 큰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아무런 동기도 우리에게 그만한 가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야 되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먼저 이야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가치가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원해서 사랑하셨을까요? 그저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먼저. 이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를, 이 감격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데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조그만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먼저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이 변함없이 날 향해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잊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말라고, 꼭 기억하라고.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날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그 독생자까지 주신, 가장 귀한 것을 주신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자주 들어서 이제는 감사와 감격이 없어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 이 말이 다시금 감사로 다가오고 감격으로 다가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쑥스럽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표현하신 것처럼 나도 표현을 좀 해보고, 삶이 바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아가고 그 사랑의 고백도 해보고 또 닮아가기를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가사를 담긴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한 번 더 그 사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날 감격하게 하는.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러한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나를 향해 있는데, 우리를 향해 있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지도 못하면서 필요한 거 달라고,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냐고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랑이면 족한데, 그 사랑이 날 부욕해 하는데, 날 크게 하는데,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아들까지 보내신, 그 독생자 외아들까지 보내신 그 사랑, 나의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 그 사랑, 나의 가치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사랑, 무엇보다 먼저 하신 그 사랑, 내가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혹은 내가 무엇을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그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가치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가치를 창조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판단하는 나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의 가치는 세상이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가치가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기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 그 사랑을 내가 늘 감사하며 늘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시고,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먼저 아들을 보내시고, 먼저 구원하여 주신, 먼저 믿음을 주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이 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넘쳐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표현이 좀 어색하여도 표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온전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존재가 아닌데 여전히 죄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먼저 하신 사랑 잊지 않고 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표현만큼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